할렐루야.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 아버지 날인데 또 팬데믹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적에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묶어서 우리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가 425장 부르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리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시겠습니다. 교동문은 25번 시편 47편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280장 부르시고 이충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고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곳에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육신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의 영과 육이 안식할 수 있는 성의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셨지만 아직도 세상의 유혹과 육신에 치우쳐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며 소망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살 때의 진리의 말씀 따라 선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생수로 솟아나는 힘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병마로 떨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여 불신하며 아픔을 세상에 극렬하게 호소하건만 이 세상은 모두가 아픔뿐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나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픔과 소란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자는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담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깊이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의 아픔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둠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을 통하여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만을 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길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오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의 187쪽에 있습니다. 187쪽 신약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가 90장 한 장 부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손에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저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여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요 그 눈에 내려주서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저는 교회하고 그 목사관 주택이 같은 장소에 이렇게 함께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참 좋습니다. 멀리서 운전해서 오지 아니하고 바로 교회 옆에 주택이 붙어 있으니까는 늘 교회도 늘 이게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마음도 편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주 교회 옆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 공터가 좀 있어요. 파킹장도 쭉 있지만 담 밑에 땅도 좀 있고, 그리고 주택 앞에 밭도 제가 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깻잎도 심었고 파도 심었고 시금치도 심었고 그 다음에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아유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심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 물을 주고 이렇게 잡풀들도 뽑는 거. 이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호수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물을 줄 때에 제가 물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그 밭에다 대가지고 팔을 갖다가 쭉 뻗어 가지고 멀리 가라고 이렇게 한참 동안 하다 보면 이 팔이 아파요. 그게 하다가 제가 문득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왜 호수를 할 적에 쭉 뻗어 가지고 힘을 들여 가지고 물을 주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앞에다 눌러도요 물이 저기까지 쭉 뻗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호수 줄이 길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물 주는 줄 알고 내가 그냥 팔을 쭉 뻗어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그런데 그 순간에 이건 아닌데 하면서 내가 팔을 끌어들여 가지고 옆 배도 이렇게 대고 천천히 해도 물이 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 물 주는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고,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오늘 찬송가처럼 하면서 아버지 앞에 다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나님이 좀 힘드실까 그래서 그런지 내가 좀 힘을 좀 내 힘을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호수 그냥 가만히 대고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물이 저까지 쭉쭉 뻗어서 나는 이거 운전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냥 힘들여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의지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내가 괜히 힘든 거야. 내가 사서 고생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알아주시는데 나는 그냥 편안히 앉아서 그냥 호수만 대고 방향만 틀면 물이 쫙쫙 나와서 저 끄트머리 골고루 하는데 세상에 그걸 내가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힘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자.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거기에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지혜와 내가 하려고 뭘 하려고 하자.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 해주신다고 하는 걸 제가 이 물 뿌리기를 통해서 그 참 깨달음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저는 우연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하고 싶은 이 말씀을 좀 못 드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한 문장을 그걸 꽉 붙들고 그거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풀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날을 지키는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트, 즉 50이라는 뜻입니다. 펜테라고 하는 펜테, 5라는 숫자예요. 코스트, 텐이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합해가지고 50이라는 그런 그 말이, 뜻의 말이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오순절을 칠칠절, 맥주절, 처음 열매 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후대의 유대인들은 이 날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진 날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율법을 감사하는 날로 지켰어요. 또한 유대인의 그 유월절에서 해방일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유대 사람들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부활 후에 7번째 주일 되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인 게 77이 49 맞는 말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해서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마땅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키워드, 아주 포인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잡았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워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모양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의 그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키워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풀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때와 기한. 제자들은 때와 기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92년도에 한국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그냥 한국에 그냥 전 세계들은 들썩들썩했던 예수님 재림한 휴거소를 부르짖었던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친구는 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그 친구가 우리 감신 같이 다니다가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안 계셔요. 양부모님이 계시는데 미국에 양부모님이 계셔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양부모님이 그 돈을 보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아마 돈이 안 왔는지 뭐 돌아가셨는지 이래가지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 북성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요. 그때 만나게 된 거야. 그러면서 결혼까지 하고 그 와이프는 그 식구들은 그 최복규 목사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서 그냥 꽃꽂이 담당하고 뭐 그냥 목사님 왼팔 오른팔 하는 아주 기독군들이에요. 처가댁이 다 그런 사람. 그 이장님 이 친구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꼭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성경을 번역한다고 뭐 새 번역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미국에 있다 한국에 가면 꼭 이 장님이 그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 찾아가면 번역하고 있다가 가서 점심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림동에다가 영등포에다 교회 개척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책을 갖다가 그냥 한 200권을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휴거라고 하는 그 책이라고 그래. 그 친구가 얘기하는데 양부모가 그 책을 보내줬는데 그게 영문판으로 된 거 휴거라는 책이에요. 자기가 그걸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 부목할 때 새벽 기도 때 그래서 열심히 나오고 그걸 붙들고 자기가 6개월을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큰 내용에 감동을 받아. 그리고 자기가 번역하기로 해서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200권을 들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너 선교비로 쓰라고 주고 갔더라고. 그 다음서부터 그냥 휴거에 대한 책이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그냥 이 책 저 책 만들어내면서 한국을 완전히 그냥 휴거설로 그냥 뒤집어 놨죠. 그 미국에서 제가 그 UMC에 있을 적에 보스턴에서 뭐 세미나가 있고 교역자들 모임이 있었을 때에 이장님이가 그때 그 그룹들을 데리고 그냥 미주를 순회하고 그럴 적에 내가 보스턴에 연락이 됐는데 내가 보스턴에 거기 있다는 걸 알고 그 팀들을 데리고 나 있는 데로 우정 찾아온 거예요. 장님이 야, 너 예수님이 이놈아 저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거 뭐 10월 입절 날인데 너 예수님이 그때 너 안 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충격적인 말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야, 너 예수님이 그날 오시면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야, 성경에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러는데 너 만약에 그때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책임은 어떻게 질 거냐 했더니 그 장님이가 나보고 그럼 너 그때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참. 그리고 난 다음에 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발이 터지고 지금 서울 어디서 교회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참 그것 때문에 좀 멀어지고 그랬는데 뭐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좀 만나고 싶어요. 뭐 이단이지만 지금은 뭐 어떻게 하는지 그 근황을 알 길이 없어.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는 여기 서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승천하신 예수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가던 그 모양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평소에 모이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다락으로 올라갔다는 거 보니까 집이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적에 마가다락방이라고 가봤는데 글쎄 옳시다. 13절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지만 380여 명은 보따리 싸들고 고향으로 다 가버렸고 그 중에 선택받은 120여 명만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 자리에는 12 제자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첫째, 기독교는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증거입니다. 예루살렘을 언제 떠나느냐? 성령을 받아야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떠나가지고 저 땅끝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무나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면 큰일 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려시대에 융성하던 불교가요 쇠퇴한 것은 세속을 피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었어요. 세속을 피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훌륭한 사찰로 인정을 받았어요. 이것이 불교가 쇠퇴한 이유일시다. 교회가 계속 담을 그냥 2겹, 3겹 철장으로 그냥 싸놓고 세상하고 담을 싸게 될 때 쌈을 싸면 쌀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뭐예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장소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다음 차례로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한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겁에 질린 제자들이 할 일은 박해와 죽음을 피해가지고 몰래 꽁꽁 숨어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 순교할 각오, 나를 버릴 각오, 이건 성령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전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뭘 한다고 하다가 교회가 시끄럽고 주변이 시끄럽고 문제가 떨그럭거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설 자리가 어디인가를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는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산중으로 가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현장으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적극적인 신앙 공동체일시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욥의 세 친구가 고난당하는 욥을 만나러 갔을 때에 욥의 세 친구가 그 욥의 그 다 찢어지고 깨지고 상처난 그 허물어진 몸을 보고 욥을 위해서 옷을 찢으면서 함께 웁니다. 2장 12절 욥기,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로부터 이르렀으니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얼마나 상했으면 알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절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할 말도 하는 자가 7일 7밤을 낮밤을 잠을 자면서 울면서 함께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 올시다.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될 때에 주일 지키느냐고 율법을 지키느냐고 피해서 가는 종교가 아니고요. 사마리아 이방인처럼 그에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주리라 하면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싸매고 보듬어 주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 옳시다. 요한복음 11장 34, 35절,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우셨어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게 진짜 경건이랍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면서 경건이, 참된 경건이 무언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난 당하는 장소,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 올시다. 그것은 성령 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언자로서 민중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야.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엄청난 비밀의 약속이 들어있는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요, 하늘만 쳐다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그냥 시간가를 들면 그냥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이 아픈 주들 몰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그냥 하늘만.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변화산에서 예수의 영광스러운 변모에 관한 그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 주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선지자의 대표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이에요. 거기 그 짓고 거기서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그냥 자리 피고 돗자리 깔고 그냥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 산 밑에서는요,
벙어리 들린 그 귀신 남자의 하나가 개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쓰러져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절절절 매고 있는데, 베드로는 구에서 예수를 믿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는 여기서 편안히 거하자고 그럽니다. 신앙의 이중성. 여러분은 어디서 지내? 어느 곳에서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편안하고 대접받고 영광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청을 거절한 후에 바로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22절. 귀신이 아버지가 하소연하면 귀신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차도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선생님 무엇을 하소연시거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막 애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면서 벙어리 되고 이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까 귀신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아이가 경련을 막 일으키면서 죽음같이 쫙 뻗더니 한참 후에 살아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멋쩍어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자제를 해도 안 될 걸라 그냥. 우리는 예수님 어찌해서 그냥 아무래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황금 같은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성경은 거기 금식이 또 들어가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우매함을 깨우쳐 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동안 제자들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 써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만 우리가 받게 되면 내가 무슨 그 신분의 고하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승천하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그 모양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하늘만 멍청하게 쳐다보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늘만 쳐다보다가 땅에 오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잃어버렸잖아요.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마구간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나사렛에서 또한 무명의 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화육신 인카네이트 하셔가지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옛날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다고 그럽니다. 저도 들은 얘기니까 사실적인 거는 제가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제가 좀 각색을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때는 모월, 모일, 모시에,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마다 대청소를 하고 교회 모든 시설을 레노베이션을 하고 정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성가대원들이 몇 날 몇 밤을 세워가면서 찬양을 연습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오실 때에 영접하기 위해서 양탄자를 샥 최고급으로 깔고 전자 올겐을 최신형으로 바꾸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신다는 날짜에 예수께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병든 자들이 모여 사는 저 어디 빈민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야. 그 소문을 따라서 이 놀란 사제들이 빈민가로 달려가 보니까 예수께서는 빈민촌에서 그들과 함께 평화로이
지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사제들이 예수께 와서는 아이고 예수님,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시다니요, 저희들이 다 준비해 놨사옵나이다. 그리고 글로 가시지요 하면서 저마다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누구냐? 응? 너희들이 누구야? 난 한 사람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유명한 암흑의 올시다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난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겁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열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도 있고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날짜가 선포되면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 정해진 시간이 없어. 기다려야 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처녀들은 그만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신랑이 온다 하는 그 소리에 잠이 깨어서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예식 자리에 들어가고 문 철커덩하고 굳게 잠겨버립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뒤늦게 와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간청했으나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하면서 외면해버리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항상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름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나? 기름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뻐겁고 힘든 겁니다. 기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빈 등잔 떨거럭거리는 소리만 요란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어 보세요. 그 차는 고물값밖에 나가지 않아요. 아무리 기차가 훌륭해도요, 철로 위에 기차가 있을 때에 그 기차가 훌륭한 거지, 아무리 훌륭한 기차라도 그 기차가 그 레일 밖에서 벗어나 있는 그 기차는 그건 고물값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세상 것을 여러분이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한 우리들이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러면서 천국문을 확 닫아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비극 중에 비극입니까? 예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부르짖는 소리에만 관심을 가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에요.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가에 버려져 신음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또한 혈루증 앓는 여인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째 누워 신음하는 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포도원을 빼앗긴 나봇의 억울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는 장소일시다. 한 집안 식구끼리라도 한 마음 되기가 쉽지 않은데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전만 해도 몇 명 안 되는 제자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자의정 위정하면서 다툼을 했던 제자들이야.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한마음이 되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많은 변화를 갖다 줍니다. 부활 이전만 해도 그냥 붙잡힐까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던 비겁쟁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시중 들던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던 비겁쟁이였어요. 예수의 아우들을 부활 이전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지금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그냥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성령이 쏟아지는 거예요. 램세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 거기다가 또 성령까지 쏟아졌으니 얼마나 파워 있는 복음이 됐어요. 세탁소를 경영하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옛날 뉴욕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저 브루클린에서 그 세탁소를 하셨는데 항상 그 목사님 그 가운이라든지 목사님 옷은 무조건 돈 안 받으셔요. 제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미안할 정도로 그냥 간간한 목사님 옷 내놓으라고 없다 그래도 가져오래 그냥.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그 흑인들이 많잖아요. 백인이고 흑인이고 목사님이면은 무조건 그분이 가져오는 옷은 무조건 다 그냥 후리로 해드려요. 참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가게에 늘 미어 터져요. 그냥 동네 사람. 애들이 할머니, 파파, 할머니라고 그냥 늘 그냥 그랩만 하고 불러요. 그냥. 거기서 그냥 10몇 년을 하니까 애들이 커서 청년이 됐잖아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기도 세탁소 경영하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옷들을 항상 무료로 세탁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하는 사람이 모르고 값이 붙어있는 딱지를 떼지 않고 그냥 싸들였는데 목사님이 집에 와서 옷을 이렇게 풀러보니까 거기에 계산서가 있는데 보니까 45불이라고 하는 청구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다음에 신방을 가서 45불을 주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아주 극구 사양을 하면서 목사님 정 그러시다면 생각이 나실 때마다 45불어치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아주 재치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이 집사님의 기발한 대답이 그렇게 잊혀지지를 않아가지고 그 사업체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목사님의 기도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지고 귀한 거잖아요. 저도 요즘에 뭐 하는 일이 뭐죠?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이야. 비행기를 타게 될 때는 기도를 꼭 하게 되는데 자동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는 종종 잊어버려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출발하기 전에 꼭 기도합니까? 제가 30여 년 전에 메인주에서 목회를 할 때 춘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곽철영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에서 돌아가셨는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 곽 목사님을 모시고 교인집에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출발하는 나를 보고 곽 목사님께서 저녁 그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기도를 안 하고 출발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인들에게 기도를 꼭 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젊을 때였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때는 뭐 40대였으니까 곽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차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꼭 기도하는 습관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는 기도가 꼭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더욱 여물어지기 위하여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게 해주소서. 어떤 사람은 요새 감정 건드리는 말하면 삐지고 이러냐. 아니에요. 자존심의 상처를 우리는 계속 받아야 믿음이 강건해져요. 기도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버스 운전사와 목사가 같은 날 죽어서 천국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버스 기사는 좋은 주택에서 살게 되었고 목사는 학고방에서 살게 되었답니다. 이게 만들어낸 말이니까 오해하지. 천국에 학고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가 베드로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저 버스 기사는 훌륭한 저택에서 살고 왜 나는 학고방에서 살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는 설교할 때 교인들은 졸기만 했다.
그러나 저 버스 기사는 운전할 때마다 교인들을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 아마 그냥 운전을 막 했나 보죠. 세 번째, 예수께서는 때와 기한보다도 내 증인이 되라는 데에 더 강조점을 두시고 더 초점을 주시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때와 기한보다도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이단과 율법주의자와 신앙의 초보자와 말씀의 뿌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이 때와 기한에 관심이 너무 많아.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행함의 종교잖아요. 때와 기한도 중요하지만 내 증인이 되라는 이 행함의 명령에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여 주여 부르는 데만 관심을 가졌어요.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적었어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토요일이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마셔도 안 된다, 십자가는 우상이다, 사진도 우상이다, 부모에게 절해도 우상이다,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찬시 포도주는 진짜만 사용해야 된다 하면서 괜히 이런데 그냥 이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것 가지고 그냥 후딱후딱거려. 세례는 성경적이 아니고 침례가 진짜다. 오늘의 기독교인들 너무 때와 기한 여기에 너무 관심들이 많아. 때와 기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92년에 휴거설이 나왔고 율법주의가 나왔고 교파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때와 기한에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의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고 핍박자가 대전도자로 바뀝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내가 보고 들은 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함께 된 장로 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하면 자기 자신을 셀프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 잘 아는 말로 마르투스잖아요. 마르투스. 헬라어 마르투스. 마르투스는 순교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과 순교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었던 때가 초대교회에는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로마의 경기장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그들은 꼭 서로 끌어안고 주님을 찾아가며 찬양하면서 몸이 찢겨가면서 그들의 그 밥먹이가 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3세기 중엽 이집트에서 박해가 있었을 때에 한 젊은이가 붙잡혀 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배교하면 살려준다고 그를 회유합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거렸어요. 그것을 본 5명의 로마 군인들이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소리쳤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다. 그 로마 군인들 역시 그 젊은이와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기만 했으면 안전했고 아무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 것을 밝히는 사람이 증언자들이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평양의 김인집이라고 하는 소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완고한 그 부친이 믿지 못하게 핍박하였으나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에 출석했어요. 옛날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친이 예수 믿는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자 피신해서 이리저리
숨어 돌아다니다가 언제까지나 그럴 수가 없어서 몰래 집으로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눈에 띄게 됐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다가 방에 앉혀놓고 문을 꽝 걸어 잠그고 난 다음에 아들의 배를 올라타고 앉아서 서슬이 시퍼런 칼을 뽑아들고 애비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은 살려둘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들은 아들을,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쳐다보며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몸은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나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오니 그의 말을 저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신 후에라도 부디 예수 믿으시고 나의 가는 곳에 아버지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슬피 울었어요. 이것을 보고 목속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마음에 동요가 없었겠어요. 그의 부친은 도대체 예수교가 어떤 것이기에 저렇게 철저하게 믿는가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선교사를 찾아가서 예수교의 진리를 배운 후에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신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진남포 비성리 교회와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의 아들 김인집은 역사에 남는 장로죠. 그 아들 김인집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 충성하다가 서울에 와서는 대현동에서 공장을 직영하면서 그 유명한 대형교회를 재건하고요. 강원도 홍성지방으로 가가지고, 강원도인데 지금은 충청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두 교회를 설립하고 서울에 다시 와서 살다가 6.25 사변 때 별세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의 자녀는 3남 2녀인데 모두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었어요.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절대 복종함으로 그의 아버지를 회개시키셨고 그의 아버지로 하여금 또한 많은 교회에 공헌을 하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 거예요. 이게 증인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육체적인 고문이나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삶으로 인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증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보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현대판 마르투스, 현대판 증인들이 올시다. 어떤 사람이 큰 예배당 건물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100 몇십여 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고 만져보지도 않았던 그런 돌로 만든 물건을 청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할 그 어두운 구석, 한쪽 구석에서 매우 정교하게 조각이 된 부분을 이분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100 몇십여 년 전에 어느 석수가 그걸 조각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데는 잘 알 수 있고 저 예배당 저 높은 구석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구석에는 그 뭐 적당하게 그 조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하는 사람이 그 올라가서 그 구석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구석에 있는 그 거기에 정교하게 아주 그 뭡니까 그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그 돌을 봤어요.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 아무도 볼 사람이 없으리라는 것을 조각가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두운 구석에서 그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누구를 보고 그렇게 성실하게 조각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보고 하신 거죠. 이것이 참된 증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는 일하기는 될수록 조그마되 거두기는 될수록 많이 거두려고 하잖아요. 시작은 늦게 하고 끝내기는 빨리 할수록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들은 뭡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믿음 좋은 젊은이가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사장의 마음에 들어서 인정을 받게 됐어요. 사장이 멀리 출타한 날 동료들이 그 젊은이를 불러다 놓고 사방에서 개패듯이 구타를 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우리들이 다 힘들어 죽겠다 임마. 적당히 하면 되지. 너 혼자 열심히 해서 너 때문에 왜 우리들까지 힘들게 해? 이놈아 적당히 해 시끼야. 이러면서 그냥 막 구타한 거예요. 그 젊은이는 자기가 억울하게 맞아 죽은 것을 사장하게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는 동료들까지 그의 성실함에 감동을 받고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그 회사의 공장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고 많은 동료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한 젊은 친구가 새벽기도에 젊은 부부가 열심히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작정하고는 안 빠지고 그냥 열심히 나왔어요. 불체자인 그는 맨하탄에 있는 큰 세탁소에 취직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었어요. 그 세탁소 주인은 나이가 든 부부였어요. 그는 취직하자마자 그냥 그 세탁소 가니까 노인네 부부가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먼지가 끼고 그걸 맨날 며칠 그냥 다 그냥 끄집어내고 그냥 아예 백화점 그냥 진열대 그냥 깔끔하게 세탁소를 다 만들어 버렸어. 주인이 감동받죠. 그냥 세탁소를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청소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을 자기 비즈니스다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새벽 제단만 나왔고 주일날은 자기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왜 새벽엔 우리 교회로 나왔는지 우드사이드에서 사는 그 젊은 친구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노 부부가 이 젊은이를 부르더니 너 돈 얼마 있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저에게 봉급을 잘 줘서 그동안 제가 3만 불을 많았어요. 그랬더니 야, 그 3만 불 내놓고 이 세탁소 너 가져 그러더래. 세탁소가 3만 불짜리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 되는 세탁소예요. 깜짝 놀라서 제가 가진 돈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 세탁소를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장님 고맙지만 제 힘으로는 이 세탁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만 불 내놓고 한 달에 얼마씩 갚아옵니다. 그동안 내가 너를 봐왔는데 너처럼 신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고 하면서 내가 너와 같은 사람에게 세탁소 넘겨주지 내가 누구한테 넘겨주냐. 야,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장사가 잘 되는데도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나도 먹고 살 거 해놨으니까 은퇴야. 그 너한테 돈 그 세탁소 넘겨줄 테니 한 달에 얼마씩 내서 갚아. 이러면서 회사를 그냥 그 세탁소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그 좋은 그 세탁소. 그리고 몇 년 만에 열심히 해가지고 돈 다 갚고요. 신분 문제도 해결되고요. 떵떵거리는 믿음에 그 젊은 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올시다. 제가 서울서 큰 교회 부목할 때에 4명의 목사들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개척교회도 뭡니까? 4명, 3명은 다 나갔는데 저만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가지고 개척 자금을 내줘서 대림동에다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것이 대림평화교회. 지금은 그게 대림 3동역 앞에 가면 7층짜리인가 8층짜리 예배당이에요. 저는 4명의 부목사 중에 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신방도 하루에 15가정에서 20가정씩. 여러분 서울에서 15, 20가정 신방한다는 거냐? 서대문에다가 또 저 신촌으로 갔다 들락날락. 여러분 그냥 들어갔다 앉았다 그냥 나와야 돼요. 열심히 했어요. 이 목사님이 저 열심히 하는 걸 본 거예요. 다른 목사님은 그냥 나갔는데 저만 개척자금 내줘가지고 그러면서 개척교회 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웃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서 지나간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너희는 또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가지 얘기했는데 너는 세상의 빛, 너는 세상의 등불. 이것이 증언자의 그 행함의 삶의 그 모습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아지지 말고 얼굴에 슬픈 빛을 내지 말래요. 너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 상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뭡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이미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 말씀의 요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아 그리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땅끝까지 퍼져라.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의 사명을 감당. 현대판 증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증인의 현대적인 해석을 저는 오늘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하늘만 쳐다보는 종교가 아니라 행함의 종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만 쳐다보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만 쳐다보는 교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성령 받아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참된 증언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게 세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 4절입니다. 못될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당분간 직장,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6월 말까지 우선 현행대로 예배 드리고 또 7월 달에는 그때 가서 또 의논해서 우리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갑갑하더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일 일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고 하는 이 확증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 증거의 열매로 확실하게 나타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체험적인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난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예수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지도 인도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살기 원하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